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는 이제 대예언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다룬 책입니다. 전체 내용을 둘로 쪼개서 나누자면 이사야 말씀은 심판과 신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은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그 이제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심판을 하는 것이고, 신원은 전체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회복하신다는 모든 내용에 내용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일 텐데, 오늘 말씀은 43장의 말씀으로 전체로 볼 때 이 신원, 회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뒷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가 몇 권까지 있을까요? 몇 장까지? 이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우기가 참 쉽죠.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는 이 심판과 신원, 그리고 그 깊이에는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의 문단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예표에 대해서 군데군데 아름답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의 예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사야의 뒷부분,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원의 부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회복 중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아주 도전적이고 힘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되는 말씀이 바로 19절인데 오늘 본문 중에 있죠. 19절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19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 중에 하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새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 그 민족의 미래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판과 신원에서 구원의 회복의 때에, 그 43장은 구원의 회복을 예언한 거죠.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전과 다른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대감은 우리의 신앙에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기대감이 없어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도전 삼아서 여러분 삶의 새 일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크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불안함과 초조, 어딘가 모르게 내 삶의 그런 시기를 지날 때 그 이전에 우리가 확신하게 이겼던 방법,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불안과 초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를 새 사람, 새 구원, 새 일을 행하셨듯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의지하게 되는 영역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불현듯 은혜로 어떤 일이 해결되게 될 때 참 그 기억을 갖고 살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극복했던 방법들, 내가 은혜를 누렸던 이 기억들,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일어날 새 일.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새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새 일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님에도, 그런 마음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새 일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연초에 많이 주어지죠.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은 연초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오늘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을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보았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셨고 또 동시에 이 신원, 회복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 새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 한번 말씀, 오늘 18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으로 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새 일을 기대할 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런데 같은 말씀인 이사야서에서 사실 오히려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3장에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46장으로 뒤에 넘어가 보면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6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앞에 띄워주면 좋겠네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분명 43장에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46장에서는 또 분명하게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은 해야 하는데 그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43장의 겉면입니다. 그러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되 멈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가끔 보면 이 추억에만 엉켜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죠. 옛 일만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사실 그건 왜 그럴까요? 현재와 미래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막막하니까 그저 과거가 현재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옛날 것을 기억하지 마라. 뭘 위해?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행하신 분이 오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일하셨던 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오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추억 소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억 이야기하면 재미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그때로 족합니다. 이제 또 나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냥 막연한 오늘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탐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억을 해서 문제인 것도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너무 매여 있는 거죠.
그들이 기억하는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초반인데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한 번에 16,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400년 만에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직전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뒤에서는 이 무장한 이집트 군인들이 뒤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고 돌아가야 하는 그 길을 내셔서 지름길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뒤에 오던 병사들은 미처 쫓아오지 못하고 바다에 수장되게 됩니다. 그 장면, 홍해의 사건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가장 위태한 때 상황에서 홍해를 가른 그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상징이죠.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리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것을 오늘 기억하지 말라. 그것에 얽매여 있다면 멈춰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과거에 멈춰 있어서 그것만 추억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것들도요,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란한 나의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이 하나님께서 주실 새 일에 대해서 방향을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 구원의 감격, 그 은혜들을 잊어버린 채 그건 과거에 불과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할 수 있을까?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새 일은 꼭 과거와 똑같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새 일인 것이죠. 옛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갇혀 있지 마시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대감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말은 신뢰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내면의 깊은 곳에는 이게 될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 하나님 안에서 얻고 싶은 응답을 막 기도로 쏟아낼 때 마음 깊은 한 곳에서는 이게 당장 해결이 될까? 그렇죠?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선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게 정말 해결이 될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나에게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온 은혜를 생각하면 왜 아니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길쌈도 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새 일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의
돌아오게 한다,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한다는 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바벨론 포로는 지금 이 이사야 글을 전하기 이 시점을 끝으로 1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00년 뒤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뒤에 회복해서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세대도 걸러서 나올 정도의 아주 먼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오늘 일어날 일처럼 새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때에 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선한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홍해에서의 과거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해의 그 과거의 얘기에 하나님이 포로에서 회복될 미래에 대한 얘기와 한 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죄인에서 새 생명으로 건지신 은혜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홍해의 사건처럼 물을 가르시고 지름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아가는 것 같고 신앙 지키다가 내 인생과 스펙을 다 놓치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뚜벅뚜벅 신앙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나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은혜를 동물까지도 누리게 된대. 회복의 새 날을 예언하고 도전할 때 동물까지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미처 걱정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영역까지 하나님은 돌보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옛일과 새일 가운데 아무리 과거의 영광도 좋지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새일입니다.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넘어가서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새일의 특징은요, 길을 내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것,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게 새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건널 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물 가운데를 갈라서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예전에 볼 때는 막힌 길이라고, 그렇죠?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 홍해의 길은요, 가끔가다 열렸던 길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절대 열릴 수도 없고 열릴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막힌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주일 계속 지켜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신앙 붙든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놓쳐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그때의 길을 뚫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길에 대한 묵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더 확실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우리야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의 시대여서 많은 복음을 누리지만, 은혜를 누리지만, 사실 당시에는 길이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매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갈 길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길을 내듯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찢으셔서 친히 길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가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은요, 그냥 사람들이 대세로 따라가는데 나도 이제 그냥
한 길 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오직 유일한, 마치 길이 아니었던 홍해를 갈라서 가는 것처럼 유일한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새 일, 길을 내셔서 걷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맞춤형 길인 거예요. 타 종교에서는 WEA나 WCC에서 주장하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결국 열심을 내면 그 끝에 가서는 하나로 만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로만 가야 길이 열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유일한 길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새 일, 너에게 맞춰준 길을 열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주님, 그 유일한 주님이 주시는 길을 내가 가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 길을, 홍해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에 있을 걸 그랬다. 모세를 죽이려 하죠. 그때 모세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새롭게 하실 일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탄식, 성경에도 여러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의 탄식을 볼까요? 한번 출애굽기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길이 없는 그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아무 길과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들이 그저 탄식할 뿐이었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듣고요, 길을 내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탄식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그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새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때에도 결코 홀로 두지 않고 역전하시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내어 주셨습니다. 길을 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희망도 소망도 없이 낙심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이라도 하십시오. 부르짖어 외치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21절만 읽고 마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더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면 조금 의심할 만한데,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지었대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으신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 걸고 했다면 참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며 지존하시고 끝이 없으시는 자비가 있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부르시고 찬송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으니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갈 때 각자에게 주실 길을 기대하면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 늦은 것 같고 세상에선 뚫리지 않는 길처럼 보이지만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고 있으시리라. 여러분, 이건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소망 삼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